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또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 안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부족한 거 많으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제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일 먼저 회복되었다라는 게 원어사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절에 회복되었다라는 아포가디스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외에도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질병의 고통, 질고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을 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롯 땅에 대해 나오는데 이것은 헤로디아노이라서 헤롯 당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헤롯 당원들은 대제사장과 로마와 결탁이 된 대제사장의 무리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헤롯 땅이라는 것은 헤롯은 에서족 속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그 유대인의 무리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무리는 원수지간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유대인이고 헤롯 땅은 에서 족속에 속하기 때문에 두 사이는 굉장히 사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연합할 때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같이 연합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땅의 무리는 이런 유대인 중에서 그 귀족 가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무리가 아닌 귀족 가문이 헤롯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구나 그러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잠잠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행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없거든요. 굳이 찾아본다면은 인간적인 법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적인 법칙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 율법에는 없고 인간적인 원칙에 의해서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잠잠한 이유는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 도덕적인 법에서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오. 그리고 도덕적인 법에서도 저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식일에 성을 행했던 것은 굉장히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정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막는 것은 유대인은 인간적인 법칙에 의해서만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할 때 직장에서 좀 전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좀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적에서는 헌법 20조 1항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좀 이렇게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죠. 적당한 선 안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그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 압박에 의해서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 종교의 자유까지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법칙, 사회적인 법도 아니고 도덕적인 법도 아니고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법에 의해서만,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초촉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적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가? 그것은 사단적인 의미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끝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받았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일치가 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무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나, 또 제가 또 복음의 해방을 받은 것은 교회 안수집사예요. 교회 안수집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법적인 무지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해방했던 첫 번째 불신자가 이게 관장이었거든요. 관장이 많은 아이들 끌어들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줬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그 이 관장한테 마음이 상할까봐 더 높은 안수 집사의 오너가 그 관장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줬다. 물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해방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보다 하나님이 원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자,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경건된 일을 계속 바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경건이라 말은 다른 뜻으로 자애를 베푸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 자애와 신실한 것을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선을 행하도록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다 해야 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을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로마서 2장 6장 10절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마지막 구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선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높여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직장에서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겁내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3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또 시편, 여기 정답을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유사한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또 제일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정답이 시편 19편 7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익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지만 여기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한 절 하고 좀 빨리 끝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하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원래는 두 사이가 원수지간이, 헤롯 땅은 에서,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옥가는 두 가지 부류와 천국가는 한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무리와, 예수님과 같은 무리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리를 회방하는 무리와, 세 번째는 전혀 관심도 없는 방관하는 무리가 있어요. 방관하는 무리는 지옥을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내는 무리가 있죠. 구약에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아벨이 있고, 두 번째는 노아가 있고, 세 번째는 다니엘이 있고, 네 번째는 다윗이 있어요. 근데 이 네 명을 대적하는 무리가 또 무리가 있죠. 아벨은 가인이 그 시기에서 또 그런 시기하는 무리가 있고, 노아는 그 노아의 동네 사람들, 노아의 방주를 칠 때에 그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산에다가 왜 방주를 짓느냐. 세 번째는 그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일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에 힘쓰는 자들 회방하는 무리를,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이 방관하는 세 부류의 그 세 번째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얘기하고자 하는데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가 많은 남한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북한은 회방하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주위의 국가들은 좀 방관하는 민족들이 많은데, 자, 이게 남한의 하나님을 위해 무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원수와 같은, 북한과 같은 무리, 사울이라든지 그런 노아를 회방하는 그런 동네 사람이라든지 그런 무리를 또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그 아멜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나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자랑했을 때에 그 아멜렉 사람을 다윗이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시를 다윗이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무죄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과 화해가 아니고, 화해를 하는 거지, 복음으로 화해를 하는 거지 화핵이 아니죠. 화평을 통해 가지고 핵을 지원해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